이른 아침, 안개가 산사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이 가볍게 속삭입니다. 바람도 말없이 지나가는 이 순간 우리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할까? 마음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무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이루고자 하는 바람, 더 높이 오르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지러움은 말끝에 묻어나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말들은 곧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결핍감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지피고 무소유는 향을 피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무엇이 진짜 풍요인가? 이 순간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두 손이 비워지고 그 빈 공간으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소유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없는 침묵 속에서 욕심 너머의 고요한 울림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갈증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땐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다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갈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바람이고 무소유는 평온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결국 더 많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잃을까봐, 뺏길까봐, 남보다 못할까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찬다면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진정한 평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너무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물음에서 자비의 시작이 피어납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불씨는 처음엔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투가 되고 비교가 되고 그 끝엔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싶다는 마음. 욕심은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향기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맙니다. 나는 더 가져야 해. 저 자리는 내 것이어야 해. 나는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해. 그 바람들이 쌓이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탓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태워도 꺼지지 않고 비우는 마음은 향처럼 피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욕심이 불을 지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깨우침입니다. 욕심은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바람이 불면 그 안개는 걷히고 비로소 내 앞에 꽃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이 전부 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손을 펴야 하늘을 가리킬 수 있듯이 마음도 비워야 자비와 지혜가 들어옵니다. 욕심은 채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움이 되고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당신도 한번 조용히 마음속에 묻혀있는 욕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에 어떤 평온이 머무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엔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이 아니라 진실한 평온과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릇에 무엇이든 채워 넣으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이름, 이 모든 것이 채워질수록 그릇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곧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욕심은 도둑과 같아서 지혜의 문을 어둡게 하고 선한 행을 흔들며 업장을 두텁게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깨우침을 줍니다. 욕심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진흙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저 옷을 하나 갖고 싶다. 저 자리에 오르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 인정받고 싶다. 이런 소망은 처음엔 무해해 보이지만 곧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한번 움켜쥐기 시작하면 두 손이 쉬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잡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갖지 못해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면 행동은 조급해지고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남들만큼 사는 거야.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런 말들 속에는 숨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는 고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소유에서 비롯된다. 무소유는 비움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깊은 통찰입니다. 비움으로 인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놓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욕심이 실려 있다면 그 말은 곧 마음의 소리가 됩니다.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런 말들이 삶을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욕심이라는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늘 아래 놓인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고 한 겹씩 벗겨내 보세요. 그 안에는 오래된 자비와 고요가 조용히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빛이 머물게 됩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함에서 시작되고 그 부족함은 불안과 비교를 낳습니다. 남보다 덜 가졌다는 느낌은 괴로움이 되고 그 괴로움은 말로 새어나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내 삶은 왜 이리 고단하기만 한가? 이런 말은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불편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에서 온다. 그 말씀은 단순한 비움이 아닌 깊은 통찰이 결과였습니다. 자바함경에선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세상이 머문다. 우리가 욕심을 놓는 순간 비워진 마음 안에 다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세상은 욕망의 세상이 아니라 평온과 자비의 세상입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고요함 속에 자기 모습이 또렷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 고요함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대신 감사가 있고 수용이 있으며 자비가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향을 남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가득 채운 그릇은 넘칠 수밖에 없지만 비워진 그릇에는 하늘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은 곧 자비이며 깨달음이며 말의 본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스스로를 무겁게 하고 상대의 마음마저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비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따뜻한 손이 되고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것은 말의 자리에 사랑을 놓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이며 진정한 수행이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있어야지요.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말은 현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을 놓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갖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갖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잃을까봐, 부족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봐. 이 모든 불안은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 결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갖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얻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평안, 여유, 침묵, 그리고 자기 자신. 욕심은 화려한 껍데기고 무소유는 진실한 내면입니다. 욕심을 놓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건 사라진 게 아니라 고요히 깃든 자기 자신입니다. 욕심은 화살 같아서 스스로에게 꽂힙니다. 남을 향해 날린 말이 결국 자신을 찌릅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잘 보여야 해, 이 정도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마치 바람처럼 끊임없이 부는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진실로 착각하고 그 말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엔 지친 몸과 허기진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욕심은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허전하게 만듭니다. 무소유는 그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빈자리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무소유는 물질의 비움이 아닙니다. 욕망의 정화이며 말의 정돈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담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쓰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 탐욕이 숨어 있는지, 자비가 담겨 있는지, 비교가 실려 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조차 지치게 만드는지. 무소유는 결국 말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투명해지는 일입니다. 그 투명함 속에서 진실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벼우면 상처가 되고 무거우면 벽이 됩니다. 욕심을 품은 말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 안엔 비교가 있고 탐욕이 있고 끝없는 갈망이 담깁니다. 말은 비움의 거울입니다. 내가 쓰는 말은 내 마음의 모양입니다. 사소한 인사조차 욕망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요즘 좀 벌어? 그 집은 참 잘 살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런 말들은 일상의 가면을 쓰고 마음을 찌릅니다. 겉으론 관심 같지만 속으론 비교입니다. 말은 나아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삶이 방향을 바꿉니다. 법망경에서는 말은 업의 씨앗이며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전합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말은 결국 고통을 낳고 침묵에서 나온 말은 지혜를 낳습니다. 비워진 마음에서 비로소 맑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대가 있어 참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 송이 연꽃처럼 마음을 피웁니다. 무소유의 말은 침묵에 기대고 진심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비워진 말이 오히려 울림이 됩니다. 무거운 말은 누군가의 어깨를 짓누르게 하고 가벼운 말은 바람처럼 스쳐 마음을 식힙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우는 법입니다. 필요 없는 말, 자랑하는 말, 스스로를 꾸미는 말,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 그 비움이 쌓일 때 말의 온도는 내려가고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올라갑니다. 욕심은 언제나 말의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칭찬 뒤에 따르는 비교의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질투가 섞인 말. 우리는 그 말에 익숙해져 있고 때로는 그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무소유는 단지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비워진 말에는 비움의 향기가 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씻깁니다. 오늘 내가 쓰는 말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그 말의 무게가 어떤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욕심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비는 흘러나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은 언제나 팽팽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기쁨조차 부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은 자비의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는 부드럽고 고요한 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자비가 머문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 그것은 곧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이 자비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말의 모양보다 말의 근원에서 태어납니다. 그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그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퍼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이런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욕심이 섞이면 그 온도는 달라집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내가 너 위해 얼마나. 이런 말은, 표현은 자비처럼 보이나 그 안에 욕심이 담겨 있다면 듣는 이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진정 닿고 싶은 것은 상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닿기 위해선 먼저 나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숨결 같은 자비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대의 말 안에 작은 욕심이 스며들지 않았는지, 그대의 무거운 벽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너그러웠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자비는 꽃핀다. 욕심이라는 불씨를 조용히 꺼뜨릴 때 그 자리에서 따뜻한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줄기 자비의 바람이 되어 보세요. 비워진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나아가 그대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오래 산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별로 바라는 게 없어.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지만 정작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놓는 법을 깨달을 때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고단한 이는 늘 허기를 느끼고, 작게 살아도 마음이 가벼운 이는 언제나 평온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을 더 얻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앞의 그림자가 실상을 가리는 법이니 비워야 비로소 밝은 빛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적게 가질수록 삶은 더욱 깊어집니다. 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흘러넘쳐 흐려지지만 절반만 채우면 그 안을 비추는 달빛이 맑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짜 삶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웃음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조용한 하루에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충만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보다 단 한마디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움에서 비롯된 말, 욕심 없이 건네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은 그대를 떠나 다른 이의 마음에도 꽃을 피웁니다. 오늘 그대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욕심이 없어진다면 내 삶은 더 평온할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길입니다.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깊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말하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하다. 사실 그 말에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은근한 마음. 그것이 말의 끝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말의 옷을 두껍게 감쌉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더 크고 더 옳아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유한 이는 그 말조차 자비롭고 소유한 이는 그 말에도 집착이 있다. 말을 놓아야 말이 진심이 됩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고 집착 없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욕심 많은 말은 설득이 아닌 강요로 흐릅니다. 당신도 나처럼 해야 해. 이게 정답이야. 하지만 무소유의 말은 다정하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길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꽃처럼 피어납니다. 욕심을 놓은 말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상대의 숨결을 듣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은 소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듬어져야 온전한 울림이 된다는 걸.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담았는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먼저 살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고 필요한 말은 따뜻해지고 상대에게 닿는 말은 더 진실해집니다. 말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이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진심과 자비가 실리면 그 말은 한 생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하기 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 집착은 없는지, 그 말이 욕심은 아닌지.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웃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그대 삶에 가벼운 바람이 되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젠 그만 끊어야지. 그 사람과는 인연이 다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끊음이 진짜 비움일까요? 무소유는 단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덜어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어야 해. 내가 이렇게 해줘야 해. 이런 마음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무소유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있어서 고맙고 따뜻해. 이 말은 묘한 울림을 줍니다. 그 어떤 요구도,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오직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됩니다. 욕심은 손에 쥔 끈입니다. 너를 더 붙잡고 싶어서 나를 놓치지 않게 하려 세게 당깁니다. 하지만 끈을 당길수록 상대는 숨이 막히고 결국 멀어집니다. 반대로 무소유는 그 끈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기억해. 그 말에는 이별이 아닌 연결이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은 그 인연을 내가 조종하려 하고, 무소유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물건과의 인연도 때가 되면 머물고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말 한마디 속에도 이 마음은 녹아 있습니다. 다녀와. 또 봐. 조심해. 이 짧은 인사 안에 억지로 붙잡지 않는 사랑이 담깁니다. 무소유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웠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잠시 그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그대를 마음에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때때로 무겁습니다.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놓지 못한 마음이 더해진 무게입니다. 어깨 위 짐보다 무거운 건 버리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벼움은 지혜이며 버림은 도의 시작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부요함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감사를 품습니다. 그에 반해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는 결핍에 갇히고 맙니다.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허공을 더듬고 영혼은 무거운 돌처럼 침잠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입니다. 그때 그 말, 그 사람의 표정,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채 머무는 셈입니다. 무소유는 그 회전문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또한 지나갔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집착이 담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비움이 깃든 말은 가볍고 따뜻합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 이해해요. 이런 말들이 하루를 환하게 비춥니다. 진정한 수행은 거창한 언행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놓는 연습입니다. 가벼움은 도망이 아닌 용기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무소유는 단지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착을 놓겠다. 나는 너를 소유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가벼움을 부르고 그 가벼움이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곁에만 있어줘. 이런 말들 속엔 따뜻함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소유의 욕심도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소유하지 않고도 존재를 껴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물처럼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물은 고이고 썩습니다. 놓아줄 수 있을 때 사랑은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끝없는 평안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답게 살도록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방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이다. 나는 늘 지켜보며 묵묵히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욕심을 넘어섭니다. 무소유는 차가운 거리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붙잡지 않고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애의 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무의식 속에서 상대를 움켜쥐는 소유의 언어가 됩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이런 말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야. 그저 잘 있으면 돼. 사랑은 있는 그대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 사랑이 자유롭기 위해선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소유는 자유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사랑은 숨을 쉬고 관계는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참된 자에는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 것이다. 말에 담긴 소유의 마음을 하나하나 비우며 우리는 배워갑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려 하면 세상은 늘 모자랍니다. 하지만 덜어내면 그제야 풍요가 보입니다. 욕심을 지닌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더 바라보며 삽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비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할 줄 압니다. 덜 가진 것 같아도 그 마음엔 가장 귀한 평안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죠. 가진 것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밝히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하지만 부처님은 비워라, 내려놓아라 속삭이십니다. 그 둘의 차이는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오랜 내면의 평화입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것을 더 선명하게 보는 힘입니다. 탐욕에 찬 눈으론 아무리 좋은 풍경도 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운 눈으로 바라보면 작은 풀잎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일상의 한순간, 그 안에도 부처님의 지혜는 숨 쉬고 있습니다. 한 모금의 물, 한 그릇의 밥,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덜어낸 마음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죠.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무소유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남이 가진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덜어보시겠습니까? 비워진 그 자리에 고요한 자비와 깊은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진다.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마디 말에도 욕심이 담기면 그 말은 칼이 되고 비워진 말은 향이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의도치 않은 욕심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런 말은 욕심의 그림자가 입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입니다.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드러납니다. 욕심이 실린 말은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무소유의 말은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말하는 이도 가볍게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선 말을 하기 전 그 말에 향기가 깃들었는가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말에 담긴 향기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욕심을 덜어낸 마음에서 나옵니다. 무소유의 말은 마치 연등처럼 어둠 속을 은은히 밝히고 가시 돋친 마음을 조용히 풀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 한 번쯤 숨을 고르고 그 말이 평온을 나누는지 탐욕을 부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소유의 향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들은
비워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덜어낸 만큼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그 말은 타인의 마음에 연못처럼 맑게 번져갑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말에 무소유의 향기를 살며시 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무소유란 단지 물건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품되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말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세상의 바람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도 우쭐해지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늘 중심을 향해 있고 한결같은 파동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 가지지 않음이 곧 참된 소유라는 역설의 가르침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기대하지 않으며 무엇을 얻어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이에게 삶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도 마음은 조급하지 않고 내가 뒤처진다 해도 마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남과 비교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를 닦아가는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필요한 만큼 갖고 비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욕심 하나를 놓는다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말 한마디를 비운다면 그 말에 향기가 실립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를 순하게 한다면 그 삶은 부처님의 길과 닮아갑니다. 무소유는 결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 덜 말하고 하나 덜 바라고 하나 더 이해하려는 그 작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이 불러오는 마음의 소란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 마음속 욕망의 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해.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속삭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완성됩니다. 가득한 가방보다 가벼운 발걸음이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제 그 발걸음 위에 5가지 실천을 올려둡니다. 첫째, 오늘 하루 소유보다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둘째, 말 한마디에 탐욕이 묻어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셋째, 누군가의 부족함을 자신의 거울 삼아 비판하지 마세요. 넷째, 하루 한 번 무소유의 순간을 마음속에 허락하세요. 다섯째,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 5가지 실천은 지혜로 가는 길목에 향처럼 피어나는 작은 연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내려놓을 때 세상이 밝아진다. 지금 이 순간 그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생 많았어요. 지금 이대로도 참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고요히 눈을 감아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함께 한 줄기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안개 낀 산사의 고요한 아침, 아직 지지 않은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입니다. 그 연꽃 위로 햇살 한 줄기 비추고 그 빛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이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되세요. 이른 아침, 안개가 산사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이 가볍게 속삭입니다. 바람도 말없이 지나가는 이 순간, 우리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할까? 마음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무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이루고자 하는 바람, 더 높이 오르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지러움은 말끝에 묻어나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말들은 곧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결핍감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지피고 무소유는 향을 피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무엇이 진짜 풍요인가? 이 순간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두 손이 비워지고 그 빈 공간으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소유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없는 침묵 속에서 욕심 너머의 고요한 울림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갈증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땐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다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갈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바람이고 무소유는 평온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결국 더 많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잃을까봐, 뺏길까봐, 남보다 못할까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찬다면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진정한 평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너무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물음에서 자비의 시작이 피어납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불씨는 처음엔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투가 되고 비교가 되고 그 끝엔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싶다는 마음. 욕심은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향기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맙니다. 나는 더 가져야 해. 저 자리는 내 것이어야 해. 나는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해. 그 바람들이 쌓이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탓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태워도 꺼지지 않고 비우는 마음은 향처럼 피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욕심이 불을 지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깨우침입니다. 욕심은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바람이 불면 그 안개는 걷히고 비로소 내 앞에 꽃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이 전부 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손을 펴야 하늘을 가리킬 수 있듯이 마음도 비워야 자비와 지혜가 들어옵니다. 욕심은 채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움이 되고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당신도 한번 조용히 마음속에 묻혀있는 욕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에 어떤 평온이 머무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엔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이 아니라 진실한 평온과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릇에 무엇이든 채워 넣으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이름, 이 모든 것이 채워질수록 그릇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곧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차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욕심은 도둑과 같아서 지혜의 문을 어둡게 하고 선한 행을 흔들며 업장을 두텁게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깨우침을 줍니다. 욕심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진흙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저 옷을 하나 갖고 싶다. 저 자리에 오르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 인정받고 싶다. 이런 소망은 처음엔 무해해 보이지만 곧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한번 움켜쥐기 시작하면 두 손이 쉬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잡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갖지 못해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면 행동은 조급해지고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남들만큼 사는 거야.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런 말들 속에는 숨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는 고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소유에서 비롯된다. 무소유는 비움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깊은 통찰입니다. 비움으로 인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놓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욕심이 실려 있다면 그 말은 곧 마음의 소리가 됩니다.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런 말들이 삶을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욕심이라는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늘 아래 놓인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고 한 겹씩 벗겨내 보세요. 그 안에는 오래된 자비와 고요가 조용히 숨 쉬고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빛이 머물게 됩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함에서 시작되고 그 부족함은 불안과 비교를 낳습니다. 남보다 덜 가졌다는 느낌은 괴로움이 되고 그 괴로움은 말로 새어나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내 삶은 왜 이리 고단하기만 한가? 이런 말은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불편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에서 온다. 그 말씀은 단순한 비움이 아닌 깊은 통찰이 결과였습니다. 차바함경에선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세상이 머문다. 우리가 욕심을 놓는 순간 비워진 마음 안에 다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세상은 욕망의 세상이 아니라 평온과 자비의 세상입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고요함 속에 자기 모습이 또렷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 고요함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대신 감사가 있고 수용이 있으며 자비가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향을 남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가득 채운 그릇은 넘칠 수밖에 없지만 비워진 그릇에는 하늘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은 곧 자비이며 깨달음이며 말의 본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스스로를 무겁게 하고 상대의 마음마저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비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따뜻한 손이 되고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것은 말의 자리에 사랑을 놓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이며 진정한 수행이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있어야지요.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말은 현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을 놓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갖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갖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잃을까봐, 부족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봐. 이 모든 불안은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 결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갖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얻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평안, 여유, 침묵, 그리고 자기 자신. 욕심은 화려한 껍데기고 무소유는 진실한 내면입니다. 욕심을 놓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건 사라진 게 아니라 고요히 깃든 자기 자신입니다. 욕심은 화살 같아서 스스로에게 꽂힙니다. 남을 향해 날린 말이 결국 자신을 찌릅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잘 보여야 해, 이 정도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마치 바람처럼 끊임없이 부는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진실로 착각하고 그 말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엔 지친 몸과 허기진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욕심은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허전하게 만듭니다. 무소유는 그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빈자리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무소유는 물질의 비움이 아닙니다. 욕망의 정화이며 말의 정돈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담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쓰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 탐욕이 숨어 있는지, 자비가 담겨 있는지, 비교가 실려 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조차 지치게 만드는지. 무소유는 결국 말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투명해지는 일입니다. 그 투명함 속에서 진실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벼우면 상처가 되고 무거우면 벽이 됩니다. 욕심을 품은 말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 안엔 비교가 있고 탐욕이 있고 끝없는 갈망이 담깁니다. 말은 비움의 거울입니다. 내가 쓰는 말은 내 마음의 모양입니다. 사소한 인사조차 욕망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요즘 좀 벌어? 그 집은 참 잘 살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런 말들은 일상의 가면을 쓰고 마음을 찌릅니다. 겉으론 관심 같지만 속으론 비교입니다. 말은 나아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삶이 방향을 바꿉니다. 법망경에서는 말은 업의 씨앗이며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전합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말은 결국 고통을 낳고 침묵에서 나온 말은 지혜를 낳습니다. 비워진 마음에서 비로소 맑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대가 있어 참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 송이 연꽃처럼 마음을 피웁니다. 무소유의 말은 침묵에 기대고 진심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비워진 말이 오히려 울림이 됩니다. 무거운 말은 누군가의 어깨를 짓누르게 하고 가벼운 말은 바람처럼 스쳐 마음을 식힙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우는 법입니다. 필요 없는 말, 자랑하는 말, 스스로를 꾸미는 말,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 그 비움이 쌓일 때 말의 온도는 내려가고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올라갑니다. 욕심은 언제나 말의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칭찬 뒤에 따르는 비교의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질투가 섞인 말. 우리는 그 말에 익숙해져 있고 때로는 그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무소유는 단지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비워진 말에는 비움의 향기가 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씻깁니다. 오늘 내가 쓰는 말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그 말의 무게가 어떤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욕심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비는 흘러나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은 언제나 팽팽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기쁨조차 부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은 자비의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는 부드럽고 고요한 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자비가 머문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 그것은 곧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이 자비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말의 모양보다 말의 근원에서 태어납니다. 그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그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퍼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이런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욕심이 섞이면 그 온도는 달라집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내가 너 위해 얼마나. 이런 말은 표현은 자비처럼 보이나 그 안에 욕심이 담겨 있다면 듣는 이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진정 닿고 싶은 것은 상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닿기 위해선 먼저 나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숨결 같은 자비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대의 말 안에 작은 욕심이 스며들지 않았는지, 그대의 무거운 벽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너그러웠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자비는 꽃핀다. 욕심이라는 불씨를 조용히 꺼뜨릴 때 그 자리에서 따뜻한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줄기 자비의 바람이 되어 보세요. 비워진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나아가 그대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오래 산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별로 바라는 게 없어.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지만 정작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놓는 법을 깨달을 때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고단한 이는 늘 허기를 느끼고 작게 살아도 마음이 가벼운 이는 언제나 평온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을 더 얻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앞의 그림자가 실상을 가리는 법이니 비워야 비로소 밝은 빛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적게 가질수록 삶은 더욱 깊어집니다. 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흘러넘쳐 흐려지지만 절반만 채우면 그 안을 비추는 달빛이 맑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짜 삶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웃음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조용한 하루에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충만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보다 단 한마디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움에서 비롯된 말,
욕심 없이 건네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은 그대를 떠나 다른 이의 마음에도 꽃을 피웁니다. 오늘 그대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욕심이 없어진다면 내 삶은 더 평온할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길입니다.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깊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말하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하다. 사실 그 말에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은근한 마음. 그것이 말의 끝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말의 옷을 두껍게 감쌉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더 크고 더 옳아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유한 이는 그 말조차 자비롭고 소유한 이는 그 말에도 집착이 있다. 말을 놓아야 말이 진심이 됩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고 집착 없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욕심 많은 말은 설득이 아닌 강요로 흐릅니다. 당신도 나처럼 해야 해. 이게 정답이야. 하지만 무소유의 말은 다정하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길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꽃처럼 피어납니다. 욕심을 놓은 말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상대의 숨결을 듣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은 소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듬어져야 온전한 울림이 된다는 걸.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담았는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먼저 살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고 필요한 말은 따뜻해지고 상대에게 닿는 말은 더 진실해집니다. 말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이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진심과 자비가 실리면 그 말은 한 생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하기 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 집착은 없는지, 그 말이 욕심은 아닌지.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웃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그대 삶에 가벼운 바람이 되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젠 그만 끊어야지. 그 사람과는 인연이 다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끊음이 진짜 비움일까요? 무소유는 단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덜어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어야 해. 내가 이렇게 해줘야 해. 이런 마음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무소유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있어서 고맙고 따뜻해. 이 말은 묘한 울림을 줍니다. 그 어떤 요구도,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오직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됩니다. 욕심은 손에 쥔 끈입니다. 너를 더 붙잡고 싶어서 나를 놓치지 않게 하려 세게 당깁니다. 하지만 끈을 당길수록 상대는 숨이 막히고 결국 멀어집니다. 반대로 무소유는 그 끈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기억해. 그
그 말에는 이별이 아닌 연결이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은 그 인연을 내가 조종하려 하고, 무소유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물건과의 인연도 때가 되면 머물고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말 한마디 속에도 이 마음은 녹아 있습니다. 다녀와. 또 봐. 조심해. 이 짧은 인사 안에 억지로 붙잡지 않는 사랑이 담깁니다. 무소유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웠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잠시 그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그대를 마음에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때때로 무겁습니다.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놓지 못한 마음이 더해진 무게입니다. 어깨 위 짐보다 무거운 건 버리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벼움은 지혜이며 버림은 도의 시작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부요함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감사를 품습니다. 그에 반해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는 결핍에 갇히고 맙니다.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허공을 더듬고 영혼은 무거운 돌처럼 침잠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입니다. 그때 그 말, 그 사람의 표정,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채 머무는 셈입니다. 무소유는 그 회전문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또한 지나갔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집착이 담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비움이 깃든 말은 가볍고 따뜻합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 이해해요. 이런 말들이 하루를 환하게 비춥니다. 진정한 수행은 거창한 언행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놓는 연습입니다. 가벼움은 도망이 아닌 용기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무소유는 단지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착을 놓겠다. 나는 너를 소유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가벼움을 부르고 그 가벼움이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곁에만 있어줘. 이런 말들 속엔 따뜻함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소유의 욕심도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소유하지 않고도 존재를 껴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물처럼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물은 고이고 썩습니다. 놓아줄 수 있을 때 사랑은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끝없는 평안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답게 살도록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방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이다. 나는 늘 지켜보며 묵묵히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욕심을 넘어섭니다.
무소유는 차가운 거리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붙잡지 않고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애의 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무의식 속에서 상대를 움켜쥐는 소유의 언어가 됩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이런 말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야. 그저 잘 있으면 돼. 사랑은 있는 그대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 사랑이 자유롭기 위해선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소유는 자유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사랑은 숨을 쉬고 관계는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참된 자에는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 것이다. 말에 담긴 소유의 마음을 하나하나 비우며 우리는 배워갑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려 하면 세상은 늘 모자랍니다. 하지만 덜어내면 그제야 풍요가 보입니다. 욕심을 지닌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더 바라보며 삽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비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할 줄 압니다. 덜 가진 것 같아도 그 마음엔 가장 귀한 평안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죠. 가진 것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밝히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하지만 부처님은 비워라, 내려놓아라 속삭이십니다. 그 둘의 차이는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오랜 내면의 평화입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것을 더 선명하게 보는 힘입니다. 탐욕에 찬 눈으론 아무리 좋은 풍경도 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운 눈으로 바라보면 작은 풀잎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일상의 한순간, 그 안에도 부처님의 지혜는 숨 쉬고 있습니다. 한 모금의 물, 한 그릇의 밥,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덜어낸 마음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죠.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무소유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남이 가진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덜어보시겠습니까? 비워진 그 자리에 고요한 자비와 깊은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진다.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마디 말에도 욕심이 담기면 그 말은 칼이 되고 비워진 말은 향이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의도치 않은 욕심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런 말은 욕심의 그림자가 입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입니다.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드러납니다. 욕심이 실린 말은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무소유의 말은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말하는 이도 가볍게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선 말을 하기 전 그 말에 향기가 깃들었는가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말에 담긴 향기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욕심을 덜어낸 마음에서 나옵니다. 무소유의 말은 마치 연등처럼 어둠 속을 은은히 밝히고 가시 돋친 마음을 조용히 풀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 한 번쯤 숨을 고르고 그 말이 평온을 나누는지 탐욕을 부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소유의 향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들은 비워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덜어낸 만큼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그 말은 타인의 마음에 연못처럼 맑게 번져갑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말에 무소유의 향기를 살며시 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무소유란 단지 물건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품되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말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세상의 바람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도 우쭐해지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늘 중심을 향해 있고 한결같은 파동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 가지지 않음이 곧 참된 소유라는 역설의 가르침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기대하지 않으며 무엇을 얻어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이에게 삶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도 마음은 조급하지 않고 내가 뒤처진다 해도 마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남과 비교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를 닦아가는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필요한 만큼 갖고 비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욕심 하나를 놓는다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말 한마디를 비운다면 그 말에 향기가 실립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를 순하게 한다면 그 삶은 부처님의 길과 닮아갑니다. 무소유는 결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 덜 말하고 하나 덜 바라고 하나 더 이해하려는 그 작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이 불러오는 마음의 소란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 마음속 욕망의 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해.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속삭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완성됩니다. 가득한 가방보다 가벼운 발걸음이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제 그 발걸음 위에 5가지 실천을 올려둡니다. 첫째, 오늘 하루 소유보다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둘째, 말 한마디에 탐욕이 묻어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셋째, 누군가의 부족함을 자신의 거울 삼아 비판하지 마세요. 넷째, 하루 한 번 무소유의 순간을 마음속에 허락하세요. 다섯째,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 5가지 실천은 지혜로 가는 길목에 향처럼 피어나는 작은 연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내려놓을 때 세상이 밝아진다. 지금 이 순간 그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생 많았어요. 지금 이대로도 참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고요히 눈을 감아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함께 한 줄기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안개 낀 산사의 고요한 아침, 아직 지지 않은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입니다. 그 연꽃 위로 햇살 한 줄기 비추고 그 빛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이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되세요. 이른 아침, 안개가 산사마당을 부드럽게 감싸 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이 가볍게 속삭입니다. 바람도 말없이 지나가는 이 순간, 우리는 조용히 되묻습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무겁게 할까? 마음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무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이루고자 하는 바람, 더 높이 오르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어지러움은 말끝에 묻어나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말들은 곧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결핍감의 소리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불을 지피고 무소유는 향을 피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집니다. 무엇이 진짜 풍요인가? 이 순간 우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손에 쥔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두 손이 비워지고 그 빈 공간으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소유라는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없는 침묵 속에서 욕심 너머의 고요한 울림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끝없이 이어지는 갈증의 시작일 뿐입니다. 새 차를 샀을 땐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다시 더 좋은 것을 바라는 갈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는 바람이고 무소유는 평온이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은 결국 더 많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잃을까봐, 뺏길까봐, 남보다 못할까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가득 찬다면 아무리 손에 쥐고 있어도 진정한 평안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오늘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너무 많이 가지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 물음에서 자비의 시작이 피어납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를 지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불씨는 처음엔 미약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투가 되고 비교가 되고 그 끝엔 스스로에 대한 실망이 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싶다는 마음. 욕심은 항상 조용히 다가옵니다. 마치 향기처럼 혹은 그림자처럼. 처음엔 잘 보이지 않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맙니다. 나는 더 가져야 해. 저 자리는 내 것이어야 해. 나는 이만큼은 인정받아야 해. 그 바람들이 쌓이면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우리는 늘 바깥을 탓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태워도 꺼지지 않고 비우는 마음은 향처럼 피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한 금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욕심이 불을 지피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깨우침입니다. 욕심은 눈을 가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그 소중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유의 바람이 불면 그 안개는 걷히고 비로소 내 앞에 꽃이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이 전부 다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손을 펴야 하늘을 가리킬 수 있듯이 마음도 비워야 자비와 지혜가 들어옵니다. 욕심은 채움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움이 되고 무소유는 결핍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당신도 한번 조용히 마음속에 묻혀있는 욕심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면 그 자리에 어떤 평온이 머무는지, 몸과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를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엔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세상의 모든 욕망이 아니라 진실한 평온과 자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릇에 무엇이든 채워 넣으려 애씁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화려한 이름, 이 모든 것이 채워질수록 그릇은 무거워지고 그 무게는 곧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바람이 됩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욕심은 도둑과 같아서 지혜의 문을 어둡게 하고 선한 행을 흔들며 업장을 두텁게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깨우침을 줍니다. 욕심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진흙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욕심은 처음엔 작은 바람처럼 시작됩니다. 저 옷을 하나 갖고 싶다. 저 자리에 오르면 좋겠다. 저 사람만큼 인정받고 싶다. 이런 소망은 처음엔 무해해 보이지만 곧 우리 삶을 지배합니다. 한번 움켜쥐기 시작하면 두 손이 쉬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잡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갖지 못해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면 행동은 조급해지고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남들만큼 사는 거야.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런 말들 속에는 숨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다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하는 고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소유에서 비롯된다. 무소유는 비움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깊은 통찰입니다. 비움으로 인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빈자리에 자비와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놓지 않고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욕심이 실려 있다면 그 말은 곧 마음의 소리가 됩니다.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이런 말들이 삶을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욕심이라는 그림자를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늘 아래 놓인 마음을 부드럽게 다독이고 한 겹씩 벗겨내 보세요. 그 안에는 오래된 자비와 고요가 조용히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빛이 머물게 됩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함에서 시작되고 그 부족함은 불안과 비교를 낳습니다. 남보다 덜 가졌다는 느낌은 괴로움이 되고 그 괴로움은 말로 새어나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했을까? 내 삶은 왜 이리 고단하기만 한가? 이런 말은 모두 욕심에서 비롯된 불편한 시선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평정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은 것에서 온다. 그 말씀은 단순한 비움이 아닌 깊은 통찰이 결과였습니다. 자바함경에선 다시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세상이 머문다. 우리가 욕심을 놓는 순간 비워진 마음 안에 다시 세상이 들어옵니다. 그 세상은 욕망의 세상이 아니라 평온과 자비의 세상입니다.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고요함 속에 자기 모습이 또렷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 고요함을 가진 사람은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대신 감사가 있고 수용이 있으며 자비가 녹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향을 남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를 되찾는 일입니다. 가득 채운 그릇은 넘칠 수밖에 없지만 비워진 그릇에는 하늘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은 곧 자비이며 깨달음이며 말의 본래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은 결국 스스로를 무겁게 하고 상대의 마음마저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이 비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말은 누군가에게 희망이 따뜻한 손이 되고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것은 말의 자리에 사랑을 놓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이며 진정한 수행이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있어야지요.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말은 현실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을 놓치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갖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라 갖고 싶다는 욕심이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합니다. 잃을까봐, 부족할까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질까봐. 이 모든 불안은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마음속 결핍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소유란 무력함이 아니라 자유로움이다. 갖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얻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평안, 여유, 침묵, 그리고 자기 자신. 욕심은 화려한 껍데기고 무소유는 진실한 내면입니다. 욕심을 놓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건 사라진 게 아니라 고요히 깃든 자기 자신입니다. 욕심은 화살 같아서 스스로에게 꽂힙니다. 남을 향해 날린 말이 결국 자신을 찌릅니다. 더 가져야 해, 더 잘 보여야 해, 이 정도면 안 돼. 이런 말들은 마치 바람처럼 끊임없이 부는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그 속삭임을 진실로 착각하고 그 말들을 따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끝엔 지친 몸과 허기진 마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욕심은 풍성함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더 허전하게 만듭니다. 무소유는 그 허전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고 그 빈자리를 조용히 안아줍니다. 무소유는 물질의 비움이 아닙니다. 욕망의 정화이며 말의 정돈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담는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쓰는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 탐욕이 숨어 있는지, 자비가 담겨 있는지, 비교가 실려 있는지, 그리고 그 말들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는지 아니면 나조차 지치게 만드는지. 무소유는 결국 말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투명해지는 일입니다. 그 투명함 속에서 진실한 나를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펼쳐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벼우면 상처가 되고 무거우면 벽이 됩니다. 욕심을 품은 말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 안엔 비교가 있고 탐욕이 있고 끝없는 갈망이 담깁니다. 말은 비움의 거울입니다. 내가 쓰는 말은 내 마음의 모양입니다. 사소한 인사조차 욕망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요즘 좀 벌어? 그 집은 참 잘 살아?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런 말들은 일상의 가면을 쓰고 마음을 찌릅니다. 겉으론 관심 같지만 속으론 비교입니다. 말은 나아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은 삶이 방향을 바꿉니다. 법망경에서는 말은 업의 씨앗이며 그 뿌리는 마음에 있다고 전합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말은 결국 고통을 낳고 침묵에서 나온 말은 지혜를 낳습니다. 비워진 마음에서 비로소 맑은 말이 나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합니다. 그대가 있어 참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한 송이 연꽃처럼 마음을 피웁니다. 무소유의 말은 침묵에 기대고 진심에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비워진 말이 오히려 울림이 됩니다. 무거운 말은 누군가의 어깨를 짓누르게 하고 가벼운 말은 바람처럼 스쳐 마음을 식힙니다. 우리가 진정 배워야 할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우는 법입니다. 필요 없는 말, 자랑하는 말, 스스로를 꾸미는 말,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는 일. 그 비움이 쌓일 때 말의 온도는 내려가고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올라갑니다. 욕심은 언제나 말의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칭찬 뒤에 따르는 비교의 말, 위로처럼 들리지만 질투가 섞인 말. 우리는 그 말에 익숙해져 있고
때로는 그 말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됩니다. 무소유는 단지 물건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비우는 수행입니다. 비워진 말에는 비움의 향기가 납니다. 그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씻깁니다. 오늘 내가 쓰는 말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그 말의 무게가 어떤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단지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의 욕심을 조용히 바라보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비는 흘러나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은 언제나 팽팽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기쁨조차 부러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마음은 자비의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는 부드럽고 고요한 곳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자비가 머문다. 이 짧은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를 위하는 마음, 그것은 곧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넬 때 그 말이 자비일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말의 모양보다 말의 근원에서 태어납니다. 그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그 말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퍼집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이런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욕심이 섞이면 그 온도는 달라집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내가 너 위해 얼마나. 이런 말은, 표현은 자비처럼 보이나 그 안에 욕심이 담겨 있다면 듣는 이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진정 닿고 싶은 것은 상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닿기 위해선 먼저 나의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숨결 같은 자비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대의 말 안에 작은 욕심이 스며들지 않았는지, 그대의 무거운 벽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너그러웠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진 마음에 자비는 꽃핀다. 욕심이라는 불씨를 조용히 꺼뜨릴 때 그 자리에서 따뜻한 향이 피어나고 그 향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줄기 자비의 바람이 되어 보세요. 비워진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나아가 그대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오래 산 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별로 바라는 게 없어. 그 말에는 단순한 체념이 아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갖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믿지만 정작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은 놓는 법을 깨달을 때입니다.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고단한 이는 늘 허기를 느끼고, 작게 살아도 마음이 가벼운 이는 언제나 평온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을 더 얻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놓아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앞의 그림자가 실상을 가리는 법이니 비워야 비로소 밝은 빛이 드러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보아야 할 것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적게 가질수록 삶은 더욱 깊어집니다. 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면 흘러넘쳐 흐려지지만 절반만 채우면 그 안을 비추는 달빛이 맑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짜 삶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작은 웃음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조용한 하루에도 감사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삶은 충만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보다 단 한마디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비움에서 비롯된 말, 욕심 없이 건네는 말입니다. 당신 덕분에 웃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은 그대를 떠나 다른 이의 마음에도 꽃을 피웁니다. 오늘 그대가 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조용히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 욕심이 없어진다면 내 삶은 더 평온할까? 그 질문에 진심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삶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소유는 아무것도 없음을 강요하는 길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길입니다.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깊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나는 내 말이 왜 이렇게 날카로울까? 말하고 나면 마음이 더 불편하다. 사실 그 말에는 욕심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은근한 마음. 그것이 말의 끝을 뾰족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말의 옷을 두껍게 감쌉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말만 더 크고 더 옳아 보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소유한 이는 그 말조차 자비롭고 소유한 이는 그 말에도 집착이 있다. 말을 놓아야 말이 진심이 됩니다. 진심은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고 집착 없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립니다. 욕심 많은 말은 설득이 아닌 강요로 흐릅니다. 당신도 나처럼 해야 해. 이게 정답이야. 하지만 무소유의 말은 다정하게 묻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길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건네는 말은 상대의 마음에 꽃처럼 피어납니다. 욕심을 놓은 말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말을 멈추고 상대의 숨결을 듣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은 소리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듬어져야 온전한 울림이 된다는 걸.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이 말은 진리를 담았는가? 이 말은 자비로운가?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먼저 살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고 필요한 말은 따뜻해지고 상대에게 닿는 말은 더 진실해집니다. 말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이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일 뿐. 하지만 단 한마디라도 진심과 자비가 실리면 그 말은 한 생을 따뜻하게 감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하기 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말에 집착은 없는지, 그 말이 욕심은 아닌지.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덕분에 웃습니다. 이 짧은 말들이 그대 삶에 가벼운 바람이 되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젠 그만 끊어야지. 그 사람과는 인연이 다한 것 같아. 하지만 그 끊음이 진짜 비움일까요? 무소유는 단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욕심을 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을 덜어내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어야 해. 내가 이렇게 해줘야 해. 이런 마음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무소유는 말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내가 있어서 고맙고 따뜻해. 이 말은 묘한 울림을 줍니다. 그 어떤 요구도, 그 어떤 강요도 없이 오직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순간 관계는 의무가 아닌 선물이 됩니다. 욕심은 손에 쥔 끈입니다. 너를 더 붙잡고 싶어서 나를 놓치지 않게 하려 세게 당깁니다. 하지만 끈을 당길수록 상대는 숨이 막히고 결국 멀어집니다. 반대로 무소유는 그 끈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도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기억해. 그 말에는 이별이 아닌 연결이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연기라 말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욕심은 그 인연을 내가 조종하려 하고, 무소유는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물건과의 인연도 때가 되면 머물고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말 한마디 속에도 이 마음은 녹아 있습니다. 다녀와. 또 봐. 조심해. 이 짧은 인사 안에 억지로 붙잡지 않는 사랑이 담깁니다. 무소유는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웠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저 잠시 그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그대를 마음에 머물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때때로 무겁습니다.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놓지 못한 마음이 더해진 무게입니다. 어깨 위 짐보다 무거운 건 버리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 하나에 하루가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벼움은 지혜이며 버림은 도의 시작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내려놓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무소유의 삶은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부요함입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감사를 품습니다. 그에 반해 무언가를 놓지 못하는 사람은 끝없는 결핍에 갇히고 맙니다.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채워도 부족합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허공을 더듬고 영혼은 무거운 돌처럼 침잠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입니다. 그때 그 말, 그 사람의 표정, 내가 하지 못한 선택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갇힌 채 머무는 셈입니다. 무소유는 그 회전문에서 조용히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또한 지나갔다. 이 짧은 문장들 속에 지혜가 피어납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집착이 담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비움이 깃든 말은 가볍고 따뜻합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다 이해해요. 이런 말들이 하루를 환하게 비춥니다. 진정한 수행은 거창한 언행이 아닙니다. 매 순간 가볍게 말하고 가볍게 행동하고 가볍게 놓는 연습입니다. 가벼움은 도망이 아닌 용기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을 마주하는 길입니다. 무소유는 단지 비우는 행위가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착을 놓겠다. 나는 너를 소유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진짜 가벼움을 부르고 그 가벼움이 가장 깊은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곁에만 있어줘. 이런 말들 속엔 따뜻함도 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소유의 욕심도 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놓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이 아니라 놓아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자는 소유하지 않고도 존재를 껴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물처럼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붙잡으려는 순간 물은 고이고 썩습니다. 놓아줄 수 있을 때 사랑은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끝없는 평안이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답게 살도록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방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 삶은 내 삶이다. 나는 늘 지켜보며 묵묵히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욕심을 넘어섭니다. 무소유는 차가운 거리감이 아니라 가장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붙잡지 않고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애의 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무의식 속에서 상대를 움켜쥐는 소유의 언어가 됩니다. 진정한 무소유는 이런 말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언제나 내 편이야. 그저 잘 있으면 돼. 사랑은 있는 그대로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 사랑이 자유롭기 위해선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무소유는 자유로운 사랑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사랑은 숨을 쉬고 관계는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참된 자에는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는 것이다. 말에 담긴 소유의 마음을 하나하나 비우며 우리는 배워갑니다. 놓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말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려 하면 세상은 늘 모자랍니다. 하지만 덜어내면 그제야 풍요가 보입니다. 욕심을 지닌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더 바라보며 삽니다.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비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삶에 감사할 줄 압니다. 덜 가진 것 같아도 그 마음엔 가장 귀한 평안이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죠. 가진 것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밝히는 진짜 지혜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하지만 부처님은 비워라, 내려놓아라 속삭이십니다. 그 둘의 차이는 눈앞의 성공이 아니라 오랜 내면의 평화입니다. 덜어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것을 더 선명하게 보는 힘입니다. 탐욕에 찬 눈으론 아무리 좋은 풍경도 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비운 눈으로 바라보면 작은 풀잎 하나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친 일상의 한순간, 그 안에도 부처님의 지혜는 숨 쉬고 있습니다. 한 모금의 물, 한 그릇의 밥, 그 안에서 만족을 찾는 것.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덜어낸 마음은 타인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고 경쟁하지도 않죠. 그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무소유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입니다. 남이 가진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도 조금 덜어보시겠습니까? 비워진 그 자리에 고요한 자비와 깊은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해진다. 이 정도는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지. 그러나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전하십니다. 한마디 말에도 욕심이 담기면 그 말은 칼이 되고 비워진 말은 향이 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의도치 않은 욕심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봤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이런 말은 욕심의 그림자가 입을 통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말이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울입니다.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말 한마디에 모두 드러납니다. 욕심이 실린 말은 상대를 찌르고 자신도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무소유의 말은 듣는 이를 편안하게 하고 말하는 이도 가볍게 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선 말을 하기 전 그 말에 향기가 깃들었는가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말에 담긴 향기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며 욕심을 덜어낸 마음에서 나옵니다. 무소유의 말은 마치 연등처럼 어둠 속을 은은히 밝히고 가시 돋친 마음을 조용히 풀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말을 하기에 앞서 한 번쯤 숨을 고르고 그 말이 평온을 나누는지 탐욕을 부르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소유의 향기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짧은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들은 비워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선물입니다. 덜어낸 만큼 우리의 말은 부드러워지고 그 말은 타인의 마음에 연못처럼 맑게 번져갑니다. 자, 오늘은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말에 무소유의 향기를 살며시 담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무소유란 단지 물건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이며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품되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말합니다. 욕심 없는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세상의 바람에도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도 우쭐해지지 않고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늘 중심을 향해 있고 한결같은 파동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무소유의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이 말은 가지지 않음이 곧 참된 소유라는 역설의 가르침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은 인연을 따르되 집착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기대하지 않으며 무엇을 얻어도 오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이에게 삶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도 마음은 조급하지 않고 내가 뒤처진다 해도 마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은 남과 비교하는 길이 아니라 내 마음 하나를 닦아가는 수행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소유의 삶은 결국 가장 풍요로운 삶입니다. 필요한 만큼 갖고 비워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욕심 하나를 놓는다면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옵니다. 말 한마디를 비운다면 그 말에 향기가 실립니다. 그리고 행동 하나를 순하게 한다면 그 삶은 부처님의 길과 닮아갑니다. 무소유는 결코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 덜 말하고 하나 덜 바라고 하나 더 이해하려는 그 작고 부드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욕심이 불러오는 마음의 소란을 차근차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우리 마음속 욕망의 소리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아직 부족해.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속삭임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 질문을 함께 던져보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않을까? 삶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으로 완성됩니다. 가득한 가방보다 가벼운 발걸음이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제 그 발걸음 위에 5가지 실천을 올려둡니다. 첫째, 오늘 하루 소유보다 마음을 먼저 돌아보세요. 둘째, 말 한마디에 탐욕이 묻어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셋째, 누군가의 부족함을 자신의 거울 삼아 비판하지 마세요. 넷째, 하루 한 번 무소유의 순간을 마음속에 허락하세요. 다섯째,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을 건네보세요. 이 5가지 실천은 지혜로 가는 길목에 향처럼 피어나는 작은 연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 내려놓을 때 세상이 밝아진다. 지금 이 순간 그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생 많았어요. 지금 이대로도 참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제 고요히 눈을 감아보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와 함께 한 줄기 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안개 낀 산사의 고요한 아침, 아직 지지 않은 연꽃 한 송이가 바람에 살랑입니다. 그 연꽃 위로 햇살 한 줄기 비추고 그 빛은 바로 당신의 마음에 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나무아미타 불관세음보살. 이 한 구절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또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가슴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 남겨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되세요.